이번에는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아담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항상 성경에 계보라는 게 나오거든요. 족보, 계보, 약전 이런 식으로 톨레토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라는 거 족보는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그 시작과 끝을 알려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누구를 시작해서 끝났다, 이렇게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 계보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용어인데요. 낳고 죽는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쓰는데 중요한 이야기만 써요. 꼭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나올 때 특징은 뭐냐면 꼭 진짜가 나중에 나오고 곁가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이제 셈, 함, 야벳 족보도 나올 때도 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 이스마엘 족보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본 족보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도 그럽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도 항상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 족보가 그래서 오리지널 족보를 나중에 항상 넣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왔죠.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앞의 족보는 신앙이 없는 족보, 여기는 멸망으로 가는 족보고, 여기는 그래도 소망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족보. 그래서 결국에 살게 된 족보. 이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셋의 족보죠. 근데 그 셋은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아담의 족보라고 이제 아담의 족보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시작하게 될 때에 이 창세기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앞에 있었던 것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주는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1장부터 4장까지 안 나오는 말이 여기에서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그렇죠? 여기도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요? 이건 동물이고 이건 사람이고 그때 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다르잖아요. 각자 다 있잖아요. 각자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은 다 다르게 돼 있다고요. 뭉뚱그려서 사람이죠. 이렇게. 맨카인드죠. 인류. 너는 인류다. 너는 동물류다. 너는 식물류다. 동물에서 너는 사자류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류를 칭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름은 다르죠. 이름은 각자 개체가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그럼 제가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이름들을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들의 이름은, 그들은 복수고 이름은 단수예요.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을 때는 둘 다 사람 그렇게 칭하였을 가능성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하나로 지은 거예요. 인간 아담 하나로 꺼낸 것이 나중에 하와가 여자가 된 거지. 이렇게 속에 있는 걸 꺼낸 걸. 둘 가능성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가는 아담부터 지었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은 남자 여자로 지은 게 아니라 남자만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만 지었다고 하고 아담에서 꺼내가지고 좌우지간 살과 뼈를 꺼내가지고 어떤 여자를 건축하게 될 때에 여자라고 부를 거다라고 이제 아담이 처음에 그 이름은 아니지만 당신은 여자 종류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지만 사람에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개로 크게 나누잖아요. 사람 안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걸 사람이라고 하고 이름은 각자예요. 다 이름은. 남성에도 이름이 각자 다 있고 여성에도 이름이 각자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를 지었고 하나 안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성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을 아담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로 하지 아니고 단수로 했으니까 아마 아담 인간은 모든 동물은 암수로 지어서 바로 여러 지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거기서 씨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인간의 탄생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담으로 짓고 아담에서 꺼내서 거기에서 여성을 꺼냈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나올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절대 남자가 못 나옵니다. 그 유전 법칙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염색체를 보게 되면은 22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쌍의 성 염색체가 있습니다. 22쌍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22쌍이 있는데 똑같이 분리가 돼서 절반 들어가서 자식이 나오는 건데 성 염색체는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예요. 그래서 둘이가 결합되면은 결국에 XXXY가 절반씩 나오게 돼 있다고 남자 여자가 절반씩 나오게 확률로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때문에 남자가 나오는 거지 남자의 씨가 없으면 절대 남자가 못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규칙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로부터 남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낳는 존재죠. 낳는 존재. 씨를 받아서 낳는 존재.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지만 그 예수님을 낳게 될 때 마리아가 낳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낳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아니라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이죠. 누구죠? 요셉은 법적인 남편이지 씨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씨는 뭐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결국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인류의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특징은 뭐냐면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여성이란 게 부출되기 전에 남성에게 했지만 물론 거기 뭐 여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자 우리가 아담 혼자 있을 때에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은 거기서 여성이 나왔지만 여성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성이 따먹었다고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씨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죄 없는 사람은 태어났지만 아담이 죄를 했고 거기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씨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씨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결국에
이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생기잖아요. 여자가 생기든 남자가 생기든 간에. 그냥 그 죄악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지만 결국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자가 낳은 하와가 낳듯이 여자가 낳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지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속에 이미 우리 인간들이 다 계획이 있었고 나중에 한 몸이 되겠다. 천국에서 같이 살겠다는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는 속에도 이미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데무트 닮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3절을 보면은 자기의 모양, 여기 데무트에다가 또 자기의 형상 첼렘, 모양은 likeness 닮음이고요. 형상은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굳이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한다면 밖의 외모를 모양이라고 그러고 내적인 속성을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똑같은 말이라고 될 수도 있으나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바깥 모양도 이렇게 닮았고요. 그 다음에 안의 속성도 닮았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육체라는 고깃덩어리도 닮았고 영이라는 고깃덩어리가 아닌 영적 존재도 닮았다 이에요. 똑같이. 두 가지 다. 인간은 두 가지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고깃덩어리밖에 아니잖아요. 고깃덩어리의 모양도 닮고 그 내용 속성도 닮았잖아요. 개는 개와 같고 고양이는 고양이 같잖아요. 개는 꼬리를 내려야 정상이고 고양이는 꼬리를 들여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약간 화울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나요? 화울이 좀 나죠. 잠깐만요. 마이크를 쓰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민감해요. 이렇게 민감하기 조금만 해도 이렇게 민감해서 안정이 돼야 이게 잘 나오는데. 뭔 얘기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벌써? 형상과 모양인데 이 형상과 모양이 모든 동물들은 다 뭐로 돼 있어요? 그냥 고깃덩어리의 모양을 담고 그 형상이 있는데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서 개는 그 꼬리를 내리면 두려움이 아니라 꼬리를 낼 때는 평안하지만 개가 꼬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 거꾸로구나. 고양이하고 개는 거꾸로래요. 꼬리를 올리면 화가 난 거라. 이것은 개는 꼬리를 올리면 즐거워하는 것이고 고양이는 꼬리를 들게 되면 화가 난 거래요. 그 속성이 다른 거라. 속성이 다르듯이. 그런데 이것은 육체를 가진 고깃덩어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숨을 불어넣는 그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영도 그런 어떤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속성을 우리도 지니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둘 다를 다 우리는 다 닮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명명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름을 명명할 때.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셋을라고 이름을 명명한 게 아니라 누가 이름을 명명했어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아담이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로 보게 되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살펴봅니다만은 사람은 안 죽도록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된 거지. 원래는 안 죽게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망대 인간 육체를 지었어도 안 죽게 지었던 거예요. 다.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어서 육체도 안 죽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천국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주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이 들어가야 사실 아들이잖아요. 제가 늘 아들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 5장에 보면은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해야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지만 정확히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인간이 아닌 것은 생명은 생명나무에 따로 있었어요. 형상을 껍데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영이라고 지었는데 그 속에 생명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누가복음 족보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생명을 따로 이렇게 따로 생명나무에 넣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말고. 육체의 생명은 동물도 다 똑같은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했는데 그때에 이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것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당신의 아들들로 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만세 전에 하나님 경륜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할 거다라고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고깃 덩어리로 보면 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영적 존재라. 껍데기만 있는 영적 존재. 사람이라고 칭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받았으니 온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람 좀 만들어 다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주님 부탁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자식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조카 누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누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거 없으면은 껍데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할 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얘기해요. 맨날 씨인데 씨에 얘기한다. 씨인데 왜? 그 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씨에. 그래서 요한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와 마귀의 씨, 하나님의 씨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영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데려다가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렇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이 누구의 이름을 짓냐면 여자라는 존재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건 3장에 나와요. 우리가 3장에 공부하면은 타락한 후에 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이란 이름을 짓고 아벨이란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셋이란 이름을 짓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하고요, 이름을 짓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할 때는 이분에 의해서 존재가 이분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창조예요. 창조. 자,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될 때에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될 때 여자가 창조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나요? 여자가 창조하지 않아요. 여자는 빌려줄 뿐이라 자궁을 빌려줄 뿐이에요. 손이 들어가서 창조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자궁을 빌려주고 지가 커나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영양분이나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짓는 게 아니라고. 여자가 그냥 자궁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되면 그때 영까지 집어넣어 주죠.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을 집어넣어 주고.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다라는 의미는 뭐냐?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 주권입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병진 목사를 목사로 쓸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설교를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목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 사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용도를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그것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것은 없앨 거냐 내가 이것을 놔둘 거냐를 결정하는 게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여탈 여부를 쥐고 있는 것을 창조자 만드니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 여탈권을 주장해 버리면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거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은 죽을 거니까 살 거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핍박을 죽이려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것이지 네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 없는데 그가 죽여버리면요 그에게 그 살인의 영을 집어넣어서 대대자자손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후손이 그 고통을 당하게 해서 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네가 결정권이 없는데 왜 네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이것은 네가 결정했으니까. 예. 그 죄값을 네가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면 100%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권과 소유권,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누구야 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누구야 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맨날 제가 엊그제 설교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름을 부른다고. 그냥 이름이 아니고 부모의 기대에 내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맨날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름을 지은 자는 그 존재에 관하여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 존재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 존재에 관하여 다스림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기 전에 동물들은 다 아담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만나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포악해져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나쁜 개들은 막 하고 달라들잖아요.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인간도 타락하고 개도 타락해서. 근데 옛날에는 다 당신 나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 당신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신 이름을 불러주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이름을 셋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어주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의 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이 존재 가운데 가장 부모, 그러니까 그 F1,
나를 F1이라고 하면 F2라고 하면 F2가 F1을 의존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는요, 태어나자마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자식은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개도 하나 못 돌려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고개 하나 못 돌려가지고. 인간은 제일 그 부모 의존적인, F1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다 공부해 보니까 그 영들도,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물려받는다니까. 자식은 그 정도까지 자식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넣어주는데, 이게 죄인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은요, 이 모태로부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조상 때부터는 귀신이 들어와서 벌써 죄성이 죄의 본성이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을 죄인을 만들잖아요. 질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네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나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소 하고 떠나버렸어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소하고 에덴 동탄 동편에서 저 노 땅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가 받기가 싫다라는 거잖아요. 관리를 받기 싫다. 그런데 여기에 셋이라는 그 말을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네가 관리하라. 그럼 무엇을 관리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신앙을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지금 죄인의 상태에 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동물이 죽어감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눈으로 통해서 확인하고 늘 제사를 지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사망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이름을 지으라 한 거죠.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당신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당신은 명심해야 돼. 관리하라고. 그런데 뱀하고 대화하는 걸 내버려 뒀잖아요. 아담이. 그 같이 있었다니까, 그 현장에. 근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하와 때문에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어서 같이 죄인이 되고 마는 그런 상태.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요, 조금 더 크면 말 안 듣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신앙교육을 시켜놔야 이놈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신앙을 떠나서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모태로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해줘야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뱀의 말을 듣고 거부해 버리니까 죄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셋을 낳았어요. 그럼 셋에게 뭐다 해야 되는데, 셋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너에게 관리권을 준다. 너희가 네 소유는 아니야. 네 용도도 아니야. 네 용도로 쓰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용도로 쓸 거고, 네 소유가 네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해. 근데 관리는 네가 해야 된다. 이게 관리는 네가. 그것은 네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이 신앙을 갖고 안 갖고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걸 안 했더니 자식들이 신앙을 안 갖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게 되면,
6절, 7절, 8절, 9절을 위해서 4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갈이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도 7절, 8절, 9절은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7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자녀에게,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가르치라.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 다른 거 없어. 다른 건 다 우상이고 다른 건 다 마귀고 귀신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한 분을 너는 섬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아예 신명기에는 못을 박아놨어요. 왜?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곁가지로 가잖아.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꼭 나이만 나이가 적다고 가르칠 수 있고 나이가 크다고 못 갖다 가르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60살 70살 먹어도 90살 먹은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어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게 돼 있다고요. 아무리 나이가 내가 60살 먹어도 부모님이 아들아 이거 해라오.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고. 이것이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요 죽어갈 때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다 큰 솔로몬한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전도를 못하면 유언을 하고 죽으세요. 뭐라고요? 유언을 하고 죽어. 그럼 반드시 가슴에 딱 자식이 가슴에 새겨져 버려요. 그것은 유언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구리가 개구리가 아니라 청개구리가 그 유언을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청개구리도 그런다는데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10절인데 9절만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것은 10절이고요. 9절에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건 다 큰 이제 죽어가면서 다윗이 죽어갈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걸 내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 이게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너는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들을 찾으시고 모든 생각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그분이 너에게 발견될 것이요. 원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너에게 발견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떠나면 그분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거 유언이에요. 유언. 28장 9절을 유언으로 여러분이 남기세요. 이대로 하셔도 돼요. 내 아들 누구야? 너는 네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여기는 여호와는 이제는 여호와는 신약에 안 쓰는 이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약 너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너에게 발견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 아주 좋은 문구예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면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은 듣는다니까요. 다른 건 다 안 들어요. 형제가 얘기해도 안 듣지만
부모가 유언할 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이 말 안 믿어서 안 믿은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대로 놓고 내가 너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새겨져 버려. 할렐루야. 예, 새겨져 버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이 딱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 다시 주여 오늘 시간이 갔는데 한마디 더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 셋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5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4장 25절을 봐봐요. 네. 엄마들을 위해서 내가 이 한마디 추가하는 겁니다. 엄마들을 위해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답니다. 여기는 똑같은데요. 5장 3절은 아담이 아들을 낳아,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아담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여기는 하와가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전부 여성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는 엄마도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아빠는 안 믿어도 엄마가 넌 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가슴에 새겨져 버리게 돼 있어요, 법이.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자식을 전도해서 어찌했든 간에 자식이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론이 안 들어오면은 유언으로 딱 남겨버려요, 그냥. 예, 그러면은 뭐 가슴에 딱 새겨져 버려, 영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 천국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며 이런 유언을 꼭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름을 지어 준다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이것이 관리하고 신앙을 물려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